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기회로 꼭 필요한 말씀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우리가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행복해지기도 하시고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의 과목이었던 사서삼경 시경에 보면 거기 개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풍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 풍자고 개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산들바람 이렇게 한자로 표현해서 개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에 보면 첫 소절에 남쪽에서 산들바람 불어와 가시나무 새싹 어루만지네 가시나무 싹 가지 어리니 어머니 수고 대단하셨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어머니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돌보는 새싹을 돌보는 건데 그 새싹이 어디냐 하면 가시나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안에 자라는 새싹을 어루만지느라 어머니가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 가시나무 안에 있는 새싹을 만지기 위해서는 가시나무에 찔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돌본다는 것은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거다. 많은 아픔과 고난이 따르는 건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시나무에 있는 새싹 같은 나를 돌보다가 가시에 찔리고 고통이 많았다.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신이 말하는 것은 자식을 위하여 아파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세상이 좀 잘못돼서 부모가 나에게 큰 돈도 주지 아니하고 뭐 집대 한 채 못 사주고 어디 직장 들어가도 백도 못 써주고 이런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가시나무에 있는 새싹을 만질 때 손이 틀림없이 찔려 아프는 것처럼 아파하는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남들이 해주는 것, 해주지 못한 그것을 얼마나 이 부모들이 가슴 아파합니까? 남들처럼 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이렇게 시에 있을 때 이제 남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와 가시나무 새싹을 어루만지네. 이 새싹을 만지느라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손도 다치고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세 연이 이어지는데 세 개의 소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자식이 7배나 되는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다. 공경하지 못한 걸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좋은 자식이 되지 못했다. 둘째는 평생 부모님에게 고생만 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진정한 위로를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부모가 자기를 위해 아파했던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표를 다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과 관계된 둘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돌판 2개 따로 분리해서 기록해 주셨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을 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기록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원래는 첫 계명이 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첫 계명인데 사도 바울에서 첫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과 인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려주는 계명.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인간이 해야 할 도리 중에 첫 번째 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경험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쉽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뭐 십계명에 나온 것은 뭐 잠언서라든가 여러 구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으면 마치 5계명에 대하여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고 또 다른 복음서도 다 나와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독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보였잖아요. 아니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잘 공경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하고 효도하려면은 우리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녀를 둘 때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둘 때 이제 그 부모를 둘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서 나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놓고 또 나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바로 기르는 것도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안에 진짜로 자녀를 잘 기르는 원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로부터 떠나야 이게 진정으로 이 성경 안에서 이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로 되고 서로에게 행복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는 되기 위해서는 자녀는 내 품에서 내보내고 자녀는 부모 품을 떠나 독립적인 인간관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먹이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 떼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렸는데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해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자기 품에서 떼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만든 방법과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는 이 창조일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가르쳐 주기를 이 부모는 자식을 자기 품에서 또에 보내야 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그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해야 되고 바로 자녀를 키우고 또 부모는 자녀를 바로 공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부터 관련이 됐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떠나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 다시 또 바울을 통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들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과 상통하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는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려고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이제 바로 기르는 것과 또 효도하는 길 이 안에 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했는데 이게요 우리 뼛속까지 깊이 박힌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상과 생각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부모 관계 사이에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이 가치체계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유교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님이 말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 한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초와 토록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 안에요 유교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다. 내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부모고. 그래서 유교는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3년 동안 묘주에 가서 자기 생활 다 팽개치고 있어 묘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사상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과 떨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고 부모하고 나이고 내가 부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떤 희학으로 가져왔습니까? 연좌제라는 이렇게 희학을 가져왔죠.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자식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손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삼족을 멸했잖아요. 조선시대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자식이 죄를 져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교 사상이라는 게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은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가 명예를 잃으면 자식도 잃는 거고 또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도 같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끈으로 묶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유교가 주는 사상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물들여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부모 관계의 정신과 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철저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이 연좌제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사실은 이 연좌제가 없어진 것이 우리나라에는 70년대까지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다가 인용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옛날에 공산주의 관련이 있었다. 연좌제거든요. 그게 철저한 연좌제. 70년대까지 연좌제. 사실은 이게요 지금도 그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어디 가지 못한 사람들. 이게 뿌리 깊게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거를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연좌제를 금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부모와 자식은 다른 인격체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앞서가는 법이죠. 이 말씀에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이다. 부모와 자식은 다른 존재이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입이 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른 존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한 존재로 보는 사람이 많으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입이 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죽을 것이고 아들은 아들이 지은 죄를 죽을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유교식으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고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비극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실적으로 사고방식을 유교식으로 사고방식을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중국과 같은 겁니다. 중국이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정치 체제가 공산당 일제 독장 주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제는 자본주의를 빌려왔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됐죠. 근데 지금 이제 한 40년 지나니까 중국에 엄청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이게 경제 체제하고 이게 맞을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교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문제라든가 행복하지 못하든가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아는 사람이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사고방식이 유교 사고방식 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하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 우리가 500년 동안 조선의 유교를 섬기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사상과 생각이 우리 뼛속까지 침투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길리라.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떠나자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에서 떠내보내고 자식은 때가 되는 부모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때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샴 쌍둥이. 그러면은 이 샴 쌍둥이를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둘 다 죽거나 하나가 죽거나 이렇게 됩니다. 지난 그 어린이날 제가 이렇게 TV 보다 보니까 칠드런 액트 그 뭐 법률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그 판사가 이런 통계를 하는 겁니다. 샴 쌍둥이 태어났는데 이거를 분리수술을 할 건가 안 할까? 법원에서 하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도덕적 논리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두 사람 수술하지 않게 되면 쌍둥이 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술하면 하나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가 죽고 하나는 사는 것이 낫지 둘 다 죽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떠나가는 거 이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정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떠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지 인간적인 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유교식 본 사상이고 공자님 사상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보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남는 것 동안에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지 않고 다른 인격처럼 보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를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목숨을 겁니다. 말로는요 너를 위해서 그럽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통하여
자기 실현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못 배우고 배운 곳이 없는데 너라도 잘 배우고 해서 이 못 배운 한을 좀 풀어달고, 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 가면 배운 곳이 없다고 무시당하니까 네가 공부를 탁 해서 어머니 아버지 무시당한 걸 내가 해줘야 누구를 내가 공부시키는 겁니까 지금? 자녀를 위하여 가만히 들다 보면요, 자녀를 자기 자아실현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식과 부모는 한 가지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성공하고, 부모가 실패하면 자식이 실패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들다 보면 첫째가 공자님 사상이거든요. 수지 부모 일체라 이것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보면 젊었을 때 정말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퇴직금도 받고 노후를 보낼 만큼 준비하고 끝낸 분들인데, 이 대한민국에요, 이런 분들 가운데 이 자식들한테 홀랑 내주고 그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신 분들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공자님 사상을 잘못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집이 두 채 있으면 자녀에게 하나 팔아줄 수 있죠. 그런데 아니 부모가 집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사고자가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사업체에 갖다 대라 그런다.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살면은 다른 사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정신은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와서 어머니가 집 한 채 갖고 온 거 팔아달라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사업이요. 지나마하고 어머니하고 집을 가지고 있어야 아주 망하게 되면 집에 와서 그래도 기댈 때는 생기지. 거기다가 어머니하고 집 하나 주고 나면 이제 쫄딱 망하면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아니고 공자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반드시 성장하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야생 동물을 새끼를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생 동물을 나오는데 거기 야생 동물이요, 이제 어렸을 때 막 음식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애완견처럼 사람을 잘 따라요. 신기하니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전문가가 오잖아요. 마지막에 전문가가 이렇게 야생 동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처럼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전문가도 똑같은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여기서 데리고 잘해주고 해도 이 동물에 의해서 가장 행복해주는 방법은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 동물을 가장 잘하는 거다. 그럼 되게들 보면 이제 너무 정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보내잖아요. 어떤지 보니까 길 가다 까치를 한 마리 줬는데 이걸 데려다가 줬더니 이 까치가 지 엄마인 줄 알고 음식도 막 같이 놀아먹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미워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안에 진정으로 부모와 자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잘 기르는 방법이,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그 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여러분 그 안에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녀를 미워하는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 여러분 유교식 사고방식과 공자님 말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부모를 나와 다른 인격적으로 볼 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거기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를 나와 다른 한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부모는 나를 위해서 무슨 돈 벌어주는 기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떠나버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이런 일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혼하는 가정이. 제가 이 법률 드라마 자꾸 보는데 되게 되면 이런 그 과정을 거쳐요. 되게 보면 어머니가 앞장서더라고, 아버지들보다는. 하여튼 자식을 뭐 학교에서 1등 만드는데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얘한테는 막 이렇게 그 한약도 데려다주고, 신랑은 이제 자기가 바쁘고 하니까 회사에 바쁘니까 이렇게 한약을 데려오니까
아유 우리 아내가 내 먹으라고 이렇게 한약을 데려줬구나.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죽상에 쫓아가 빼앗는 거 이거 당신 거 아니고 얘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해서 키우고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요. 집까지 다 팔아하고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헛짓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때 이제 아이를 또 부모를 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망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더 많아서 나를 아예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내 친구들처럼 내가 영어도 잘하고 또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안 될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작아서 내가 그렇게 됐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비교하고 재벌 자녀를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행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뭐 등록금은 이제 장학금을 해결했지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학기 초가 되면 책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 그 지금도 기억을 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한 학기 책값을 주셨고 한 분은 또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그 집사님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책값을 주셨는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한 30년 전에 일이면 그때들로 5만 원 정도면 충분했었거든요. 한 학기 책값이. 지금도 너무너무 꽤 사무치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준 것보다요 실제로 돈도 더 많이 주셨고 또 크게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둘이 어머니 아버지를 내게 해준 걸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가 철철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큰 감사가 넘치지 못하니 뭘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인격자로서 보고 내가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감사하게 되죠. 이게 안 되면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하여 그 헌신에 대하여 그 가치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따라서 나도 한 인격체고 부모님도 한 인격체서 서로 다른 인격체로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되게 보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을 저는 사용하지 않죠. 제가 절기 설교 되게 되면 이거를 그 밥에 그 나물 맨날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걸 이제 절기 설교는 성경에 있다가 관련 구조를 딱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잘 쓰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왕에게 다른 나라 공주가 시집으로 옵니다. 시집으로 왔는데 그 시집 온 공주에게 결혼 주례사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우리 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45장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영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비의 공격금이고 왕의 오른쪽이 소도다. 그래서 한 왕비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왕에게 시집을 온 거죠. 시집을 오는 왕에게 주례사처럼 주신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주례사처럼.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멀리서 이렇게 다른 나라 공주가 새로운 나라에 자기 이제 그 남편이 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고 왔는데 이 사람에게 주례사처럼 주신 말씀이 45절 10절 말씀인데요. 어떤 주례사를 주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요. 내가 부모와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 집을 따라서 결혼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네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제 새로운 왕과 결혼했는데 네 친정집은 이제 있잖아. 이 왕에게다 집 좀 모아 살아가라. 그러면 이것이 친정집을 잊고 친정집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란 뜻이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와서 이 왕과 결혼 생활을 바라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할 때 네가 행복하고 즐거워질 거다.
네가 행복하고 즐거워진 것보다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어디 있겠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11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이 왕에게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사랑하게 너를 축복하고 선물을 가져올 거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시작. 두루의 날은 내 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이시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의 교회는 그의 신부이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들려줍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한테 집중하라. 그리하며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기서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또 자녀는 부모를 또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안에 참된 이 부자관계에 누릴 수 있는 복과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면은 우리가 말씀이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오계명을 부인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여기 보면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떠나보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자식은 부모에서 따라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서 만납니까? 부모도 자식을 떠내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식도 이제 부모를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어디서 만납니까? 두 사람이,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복된 관계에 되려면 이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준 아들로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도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도록 통로로 사용하신 부모를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형성이 되고 복된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침례를 받자 세례 내신 것은 물속에 풍덩 들어가려 하잖아요.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그 침례를 받으려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갑을 여기 지금 호두머니 안 꺼냈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냥 팍 밀어넣으면서 당신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넣는 그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자녀를 둬야 됩니다. 부모와 또 내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넣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부모를 둬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를 바로 공경하던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시 만나야 되죠. 그래야 참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관계를 서로 설정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줄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부줄야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공경하는 말씀의 바탕을 두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어내고 성경의 말씀 관계를 다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것.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식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고, 또 우리가 자녀도 부모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효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좀 잘 될 때는 막 화내졌다가
또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이제 벌심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세상에 대체 누구를 자녀가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자기가 잘되고 잘못된 게 따라서 부모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 자녀가 누구를 의지하겠냐고. 자녀가 굳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자녀가 좀 잘못돼도 하나님 의지하고 표정이 변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좀 잘되면 춤을 췄다가 못되면 수그러졌다. 어떻게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요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굳게 붙들고 자녀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날 때 자녀들이 나를 보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 불행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뭐 60, 70 넘어서 되는 모든 부모들은요 우리 괴로운 고통이 거의 다 7, 80%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오는 거죠.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을 텐데 또 자식 걱정했더니 이제 손자, 손녀가 힘드니까 쟤들이 좀 풀려 우리 자식이 편할 텐데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 마음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그냥 듬뿍 줬으면 일을 해결할 텐데 돈 줘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관계를 서로 설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녀를 두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내 품에 이렇게 안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요 영원히 이제 기저귀 갈다가 마는 거예요. 기저귀를 뺐지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저귀 갈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렵게 되는 거죠. 자녀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인격적인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지각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 세례를 받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많은 고통이 거의 90%가 다 부모와 자식 사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다 지금 다 부모와 자식 관계 때문에 힘들지 나머지 힘든 일이 다 녹아 있어요. 그 관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이 물려주니 유교식으로 공자님 말씀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성하여서 자식과 나를 하나로 보고 자식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실패를 내 실패로 보고 이렇게 잘못된 사고 살아왔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품에서 자녀를 주의 품으로 옮겨놓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관계 속에 부모를 보게 도와주 객관적으로 보게 주어서 부모는 자식을 바로 기르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수록 도우시고 공경하게 도와주셔서 자녀와 부모 사이 가운데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